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부터 31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4장 28절로 3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난 자와 육체로 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의 섭리를 보면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난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육체로 난 자가 있습니다. 서로 달라요. 성령으로 난 자는 성령의 속성을 가지고 나겠죠. 성령의 속성을 가지고. 근데 육체로 난 자는 말 그대로 육체로 났기 때문에 육체의 속성을 가지고 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자와 육체로 난 자가 갈라지게 되는데, 이 성령으로 난 자와 육체로 난 자는 그 근본적인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곡식과 가라지는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곡식과 가라지는 처음에는 같이 자랄 수는 있지만 자라다가 추수 때가 되면 곡식과 가라지로 어떻게 돼요? 나눠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곧 성령으로 난 자와 육체로 난 자가 서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곡식과 가라지를 같이 추수할 수는 없잖아요. 곡식은 곡식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가라지는 어디로 들어가요?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곡식은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양과 염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영광으로 오실 때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뭐예요? 왼편에. 이게 양과 염소의 속성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양과 염소의 속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왼편에 있는 염소는 영벌에 들어간다라고 마태복음 25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은 양과 염소로 갈라진다. 곧 성령으로 난 자와 육체로 난 자가 갈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성령으로 난 자고 누가 육체로 난 자인가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슬기로운 처녀가 있고 미련한 처녀가 있죠. 결국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도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갈라집니다. 처음에는 열 처녀가 같이 어울려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열 처녀가 전부 다 같이 신랑을 기다려요. 기다리는데 누구는 맞이하는 신랑이 있고 맞이하는 처녀가 있고
누구는 영접하지 못해요. 맞이하지 못합니다. 이게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미련한 처녀는 그 안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슬기로운 처녀가 돼야 되겠죠. 그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점이 뭐예요? 미련한 처녀는 자고 있었고, 슬기로운 처녀는 깨어 있었고. 정말 그럴까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열 처녀가 다 똑같이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졸며 자요. 열 처녀가 다 자요. 자고 있다가 신랑이로다 마저는 나오라 하니까 열 처녀가 다 일어납니다. 슬기로운 처녀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미련한 처녀도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지만 미련한 처녀는 예비된 기름이 없어요. 슬기로운 처녀는 예비된 기름이 있기 때문에 등불이 꺼져가질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예요. 이 차이가 마지막에 가서 미련한 처녀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고, 슬기로운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는 서로 갈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고, 육체로 난 자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29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있죠?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뭘 따라 난 자가 있어요?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어떻게 해요? 핍박한 것과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시대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오히려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을 합니다. 저기 이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죠. 두 아들을 낳은 하갈이 있고 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갈이 사라를 핍박한 내용을 언급을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도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는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고, 성령을 따라 난 자는 누구 계세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난 자예요. 육으로 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난 자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난 예수님을 육체로 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핍박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오히려 육체를 따라 난 자로부터 핍박을 받는다. 이게 시대마다 그렇다. 이제도 그러하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했지만,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것은 누가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뭐예요? 내어 쫓으라. 계집종과 그 아들은 육체를 따라 난 자란 말이에요. 이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어떻게 해요? 얻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육체를 따라난 자와 성령을 따라난 자가 함께 유업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함께 유업받지 못하고 계집종과 그 아들 곧 육체를 따라난 자는 어떻게 하라? 내어 쫓으라. 쫓겨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슬기로운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미련한 처녀는 어떻게 돼요? 쫓겨납니다. 양과 염소로 비유를 들었죠. 양은 영생에 들어가지만 염소는 쫓겨나 영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따라난 자와 육체를 따라난 자가 같이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유업을 같이 받는다면 성령을 따라난 자가 안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을 따라난 자가 육체를 따라난 자하고 함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난 자가 돼야 돼요? 성령을 따라난 자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이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보고 있잖아요. 봐요, 안 봐요? 지금 이 시간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신앙인들이 여러분들과 이 시간에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난 신앙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육체를 따라 난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한다? 갈라진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에 가서 갈라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면은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뭐예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뭐예요?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똑같이 밭에 있는데 똑같이 다 교회 다니고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근데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뭐예요?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는 성령으로 낳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성령으로 난 자는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러나 육체로 난 자는 버림을 받는다 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무엇으로 난 자가 돼야 돼요? 성령으로 난 자가 돼야 돼요.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성령으로 난 자가 아니에요. 그냥 육체로 난 자, 육체로 난 자도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육체로 난 자의 신앙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육체로 난 자의 신앙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므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난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할렐루야. 이게 육으로 난 자가 있고 성령으로 난 자가 있다는 얘기. 육으로 난 자는 육으로 거듭난 거지 영으로 거듭난 게 아니에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라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뭐 세례 요한, 이사야, 에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답변했어요? 이게 유명한 말씀이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렇게 대답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난 자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뭐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잘 알죠? 기름 부음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이 뭐예요? 에? 기름은 참기름이에요? 들기름이에요? 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예수님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령으로 난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난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 난 자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신을 통해서 나오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무엇이요? 그리스도시요. 성령으로 난 자요 라는 뜻이에요. 이게 성령으로 난 자가 곧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아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난 자? 성령으로 난 자. 육으로 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쫓겨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계집종과 그 아들은 쫓겨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4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난 자와 육체로 난 자가 어떠한 자인가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루시느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신단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난 자와 육체로 난 자를 더욱더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난 자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교회만 나간다고 해서 성령으로 난 자가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난 자의 그러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며 누가 내 모친이더냐? 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런 말씀하신 적 있죠? 네? 그러니까 육신의 가족이 왔어도 그 육신의 가족이 내 가족이 아니라 누가 내 가족이냐? 예수님과 함께한 가족은 누구겠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예수님은 육으로 난 자예요, 영으로 난 자예요? 영으로 난 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은 육으로 난 자가 가족이에요? 영으로 난 자가 예수님 가족이에요? 영으로 난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육으로 난 자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 숫자의 그 계수함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은 영적으로 난 자, 성령으로 난 자가 내 가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한 섭리를 갈라디아서 4장 22절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아브라함이 몇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 누구예요? 예. 원래 사라가 나이가 90세가 돼도 자녀를 못 낳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삭은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올 수 없는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무엇에 의해서 나왔다고요? 약속에 의해서. 근데 이스마엘은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약속이 없었는데 그냥 사라의 몸종, 그래서 성경에는 계집종이라고 나와요. 계집종. 이게 사라의 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삭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나온 자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 육체를 따라 난 자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 두 아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난 자와 육체로 난 자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 보겠습니다. 23절. 계집 종에게서는 무엇을 따라 났고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무엇으로?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죠. 이게 약속으로 난 자가 있고 육체로 난 자가 있어요. 이게 약속으로 난 자는 성령으로 난 자. 그러나 이스마엘은 약속이 없는 육체를 따라 난 자라는 것을 이해하시 바랍니다. 그 다음 24절 보겠습니다. 이것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은 이 말이죠. 이것은 무엇이니? 비유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와 하갈을 통해서 나온 아들들은 비유로 보여주는 거예요. 비유로. 실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 훗날에 이루어질 것의 비유로서, 그림자적으로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령으로 난 자와 육체로 난 자를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24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그러니까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그럼 이 여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라와 하갈을 가리키는 거죠. 이게 사라와 하갈, 이 여자들은 뭐라 그래요? 두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사라와 하갈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유로 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두 언약이다. 그러니까 이 두 여자들은 두 언약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에게 해당한 언약이 있고 사라에게 해당한 언약이 있다는 얘기예요. 두 언약. 언약이 몇 개라는 얘기예요? 두 개라는 얘기예요. 두 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몇 개예요? 두 개예요. 두 개. 뭐예요? 두 개가? 그 언약이 뭐예요? 네? 두 언약이니까 두 언약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첫 언약, 그 다음에 새 언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두 언약에 관한.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언약은 두 개의 언약이 있다는 말인데, 이 하갈에게 해당한 언약을 통해서 나온 신앙이 있고, 또 사라를 상징한 새 언약을 통해서 나온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통해서 나온 신앙은 성령으로 난 자, 약속으로 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삭과 같이. 아시겠어요? 그러나 하갈을 통해서 나온 아들은 첫 언약, 율법을 통해서 나온 신앙. 이들은 육체로 난 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고 했으니까 두 언약은 하갈을 상징한 첫 언약, 사라를 상징한 새 언약이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근데 어떠한 언약을 통해서 나오느냐라는 얘기예요. 어떠한 언약을 통해서. 첫 언약을 통해서 나온 자들은 육체를 따라 난 자라는 얘기예요. 종이 되는 것이고, 새 언약을 통해서 나온 자들은 약속으로 나온 자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이라는 것은 두 언약 중에 하나는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두 언약 중에 하나는 어디로부터 나왔다? 신의 산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나온 언약이 하나가 있어요. 신의 산에서 나온 언약이 뭐예요? 율법이란 십계명의 율법. 모세가 신의 산에서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이 있어요, 없어요? 그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그 언약을 지켜야 안 지켜요? 그 언약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심판하는 때가, 그 첫 언약으로 심판하는 때가 바로 구약 시대였습니다. 구약 시대. 그래서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25절.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무슨 노릇하고? 종 노릇하고. 종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 헷갈리면 안 됩니다. 종은 그냥 하나님의 종이지 아들하고는 달라요. 아들의 신분과 종의 신분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게 성령으로 난 자와 육체로 난 자의 차이라는 얘기죠. 종과 아들. 그래서 26절 보겠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이게 첫 언약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 지금 있는 저 예루살렘 신의 산에서 나온 언약이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우리 어머니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이게 첫 언약의 어머니는 하갈이고, 새 언약의 어머니는, 이게 비유로 말하자면 사라를 얘기하는 거죠. 사라.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이게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이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에서 하늘의 진리의 말씀이 언약이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언약이 있다는 얘기예요. 언약이.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죠. 이게 예수님은 하늘의 예루살렘이에요. 하늘의 예루살렘이니까 하늘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새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나 첫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통해서 첫 언약, 십계명의 율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새 언약의 약속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첫 언약을 가리켰어요? 새 언약을 가리켰어요? 새 언약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첫 언약, 모세가 받은 첫 언약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못 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새 언약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자녀, 이삭과 같은 뭐예요? 약속의 자녀.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한 게,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 그러죠. 요한복음 6장 23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그 말씀이 새 언약의 생명 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아?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죠. 이게 모세를 통해서 나온 그 율법을 첫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율법이 왔어요? 진리가 왔어요? 은혜와 진리가 왔단 말이에요. 이게 저 진리는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게, 첫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고 하나님이, 새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약속된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입니다. 저 첫 언약이 뭐라고 그랬죠? 모세 율법이라고 그랬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그게 바로 첫 언약입니다. 예. 그런데 저기서 뭐라고 하느냐? 저 첫 언약이 뭐라 그래요? 무음하였다면이라는 것은 흠이 없다는 얘기, 있다는 얘기예요. 흠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첫 언약이 흠이 있어. 흠이 있다는 것은 뭐냐? 첫 언약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첫 언약을 통해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게 둘째 것은 뭐예요?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언약. 이게 첫 언약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에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언약이었다면 굳이 새 약속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첫 언약을 통해서 흠이 있으니까 저 첫 언약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새 언약을 주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을 줬으면 빨리 첫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갈아타야 돼, 안 갈아타야 돼요? 빨리 갈아타야죠. 그냥 그 첫 언약 믿고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못 들어간다는 얘기. 결론적으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갈라진다 그랬죠. 첫 언약을 믿고 첫 언약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은 결국은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못 들어가요. 새 언약을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 단상에서 증거되는 말씀이 첫 언약의 말씀이어야 돼요? 새 언약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새 언약의 말씀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첫 언약에 속한 말씀, 이게 첫 언약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뭐 다른 신이 준 게 아니라 모세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 가지고는 저 흠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첫 언약 가지고서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무슨 언약 안에 있어야 돼요? 새 언약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말씀을 들어도 새 언약의 말씀을 듣고 새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고 새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이건 이제 새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고 써놨잖아요. 새 언약의 법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면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새 언약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 다음에 11절 보겠습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이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게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독생자를 주셔서 그 독생자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그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불의가 있고 죄가 있어도 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죄가 있죠. 그렇지만 그 죄가 있어도 그 불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의가 있어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누구를 긍휼히 여기는 거냐? 새 언약 안에 거하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긴다는 얘기예요. 죄가 있어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의 죄를 기억해야 하네요?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니까요. 왜?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났기 때문에. 육체로 난 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영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고, 그래서 영으로 난 자, 성령으로 난 자는 죄가 없는 자들이에요. 있지만 하나님이 저렇게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뭐예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전에 있던 육체로 난 자로 있었을 때 있었던 모든 죄를 이제 영으로 난 자이기 때문에, 새 언약의 약속으로 난 자이기 때문에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서 난 자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서 난 자면 죄를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영으로 난 자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난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서 났으니까. 그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가 없다니까요.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영으로 난 자는 죄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죄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나니 써놨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진리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성령으로 난 자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죄에 관해서는 더 깊이 있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자, 오늘 본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기서 우리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 어머니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사실 사라를 상징하고 있는데, 비유적으로 볼 때에 사라를 상징하는데, 사라는 또 무엇을 상징해요? 새 언약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언약을 통해서 나온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라가 비유적으로 볼 때는 우리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사라가 돼야 돼요? 하갈이 돼야 돼요? 사라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라가 영적으로 볼 때 우리 어머니, 곧 새 언약의 약속,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줄구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잉태하지 못하고 구로하지 못한 여자가 누구예요? 사라였잖아요. 나이가 먹어도 자식을 못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갈한테 핍박받은 거 아니에요, 사라가. 그죠? 그런데 하갈의 자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라의 자녀, 사라를 통해서 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뭐한다? 인정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네. 자, 그 뒤에 보겠습니다.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니라 하였으니.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의
자녀보다 많을 수가 없거든요. 자기 혼자 사는데 어떻게 자녀가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혼자 사는데 혼자밖에 더 있겠어요. 자녀를 못 낳죠. 남편이 있어야 자녀를 낳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섭리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뭐예요? 많다. 이게 사라를 생각하시면 돼요. 사라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홀로 사는 자녀였잖아요. 잉태하지도 못했고 구로해 본 적이 없지만 오히려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낳은 이삭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뭐예요? 약속의 자녀라.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형제들아 너희는 여러분들은 이삭과 같은 누구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가 성령으로 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2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뭐예요? 그러하도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뭐예요? 핍박해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죠.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이단이다, 저 귀신 들렸다, 잘못됐다,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다, 저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자가 아니다, 거짓 목자다, 그렇게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그렇게 핍박을 받은 거. 이게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하는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런 핍박이 있으면 달게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그런 핍박을 달게 받아야죠. 왜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너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뭐예요?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를, 복음을, 새 언약의 약속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3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뭐하라? 내어 쫓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한 때까지는 같이 육체로 난 자나 성령을 따라 난 자 같이 신앙생활해요. 근데 몰라. 누가 육체를 따라 난 자, 성령을 따라 난 자인지 모르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갈라져야 안 갈라져요. 결국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아니에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은 첫 언약 율법으로부터 난 이제 신앙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 사라를 상징하고 있죠. 사라는 새 언약을 상징하고 있고 그 새 언약의 약속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성령으로 난 자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성령으로 난 자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